사람은 참 마음과 몸이 무너져야 자기 자신의 어떤 수준,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갑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이게 비극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육체 질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안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사람이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아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허은석 선교사님이 뽀록 나는 게 큰 은혜고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이 큰 은혜입니다. 그 현실은 창피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어느 사람은 1월 달에 드러날 거고, 어느 사람은 2월 달에 드러날 거고, 어느 사람은 3월 달에 드러날 텐데,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감추려고 하나. 다 똑같으니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일부러 나 생일이 3월 월인데 5월 월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게 인생인데, 그래야 우리가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피하지만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행동들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내 내면의 아픔도 분명히 일어날 거고, 나의 지저분함도 사람에게 드러날 거고, 실제로 뽀록 날 거고. 우리 왜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아 그렇구나.'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감춘다 하더라도 드러날 것이고 숨긴다 하더라도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알아가면서 그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깨끗한 상태로 성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으면서, 특별히 겨울을 겪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다 하얀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백설공주처럼 아무리 세상이 깨끗하게 보여도 그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라가 할지라도 봄이 되니까 눈이 녹으니까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더라.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우린 그렇더라. 이게 우리 안에 자꾸 인정이 될 때 우린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봤을 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인이 아닌 척하냐고. 맞아. 보혈로 덮어져 있어. 보혈로 덮은 거죠. 죄의 본성은 육체가 있는 한, 우리 혼이 살아있는 한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도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늘 날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없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혼이 있는 한. 천년 왕국에서 그분이 다스리는데도 그 말미에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미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똑같아요, 인생은. 감추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교와 교우끼리 뭔가 말다툼이 있어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평생 좋아 보십시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성은 드러나서 뭐예요? 배반하게 돼요. 베드로가 주를 배반했어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시대에 빠졌어요, 그 혼이. 근데 여러분, 그 혼이 시대에 빠져서 그 혼을 의지하지 않았다니까, 평생.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 혼을 의지해요? 그 혼을 의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 우리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분은 평생 남편에게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대단한 여성 아닙니까? 근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남편을 속인 거잖아요. 내 모습을 속인 거잖아요. 평생 남편은 한 번도 본인의 당신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풍기는 부분들은 한 번도 본질을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만 본 거예요, 거짓만. 화장한 거짓만.
그게 성경의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 아죠? 가이사라에 보면 해변이 있잖아요. 거기 원형 경기장처럼 반으로 돼 있어요. 무대는 지중해 변이라고요. 관객은 지중해를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굉장히 멋있죠. 석양 질 때 아마 연극을 한번 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대가 멋있는지. 그때는 뭐 무대 조명이 있겠어요. 무대 뭐 세트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냥 바닷가라고. 근데 외식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연극할 때 그 대상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거든요. 헤롯이면 헤롯의 가면을 쓰고. 본질이 아니잖아. 본질은 헤롯이 아닌데 헤롯의 역할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게 외식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아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게 나의 나라고 하는 혼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혼이에요. 내 남편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적어도 육체만큼은 한 번도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 거라고. 그거 알지 못하면 그냥 본인은 본인의 어떤 아름다움만 보여주고 싶었겠지.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는 늘 거짓을 보여주다고 한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이게. 혹시 모르겠네. 그분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평생 그랬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해요 자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성질 그대로를 내야 내 본성을 깨닫는다니까요.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 본성이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가짜 회개는요. 그냥 이성적으로 해요. 근데 내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때는 진짜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다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은 누가 예쁜 옷을 입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다 똑같아요. 다 본성은. 근데 왜 마귀에게 속고 있느냐 그 부분을. 거기서 많이 많이 자유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끌려가 당하지 않는다고. 올무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옛날에 한번 그랬죠. "방귀에서 해방됐어? 아직도? 방귀를 원래 잘 안 껴? 세상에 이런 일이." 이상하네 나는 쉬는데 더 잘 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애들끼리 "너 방귀 한 연달아 몇 번 낄 수 있어?" 그랬더니 걔는 뿌뿌뿌뿌뿌 해 갖고 8번 한대.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8번이 아니라 한 30번도 쪼갤 수 있겠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왜냐면 일본 영화 배우인데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 계신데 그 혹시 저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오셨어요? 근데 원래 우리 이런 분위기예요. 괜히 거긴 거룩하게만 나오죠? 원래 우리 여기 이런 분위기니까 이해하셔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그 그게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을 그러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편해져야 가까워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셔. 우리 내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데 그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식, 인간한테 걸렸다. 인간한테 문제가 있다. 남편에게, 선생님에게, 회사에서. 그런 거에 대한 교우에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제가 늘 편안하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나 여기서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일상이니까. 권위는 내가 잘나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잖아.
죄를 닮기를 원하잖아.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도 청년 때 그랬고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도 예민했다고. 너무나도 예민했다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 근데 결국은 그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 얘기하면서 신부 얘기하면서 자꾸 관점이 당신이 되잖아. 거기에 미혹이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아무리 신부로 웨딩 드레스를 입어도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렇단 얘기예요. 신앙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요? 신랑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근데 신랑은요, 생각보다 중심을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아닌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의 깨끗함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의 바름을 보는 거예요, 바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아닌가. 말 그대로 진리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웨딩 드레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느 다른 데 가 갖고 "아이고 괜찮아 이제. 신부 예복 입었네." 그러면 기뻐서 그냥 제자리에 가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그게 기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목회자가 무슨 당신이 웨딩 드레스 입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시라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다른 거 없다니까 성경 열매. 아시겠어요? 열매. 그 성령의 열매라면서요. 그래서 우리 내면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 얘기했어요. "엄마, 최근에 많이 변하지 않았어?" 우리 딸이 그래요. 많이 변했대. 뭘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엄마랑 있을 때 편안해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그 내면부터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내면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발산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한다.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맨날 TV만 보고 나는 새벽 기도 가고 말씀 보고 그러는데 그건 좋아, 고까지는. 근데 저 육적인 남편, 저 육적인 저거 섬식이 이게요 가장 육적이에요. 적어도 당신 남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 나는 영적이고 넌 육적이야.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죠. 본인이 육적인 사람을 선택했으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육적인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변화될 거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더 남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야죠. 그게 그분이 가장 큰 영적입니다. 술 먹고 오고 담배 핀다 하더라도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때나 그런 게 상관없이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집에서 예배드릴 때로 평가하지 말고 집에서 내 남편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한 얘기 그게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는 거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잖아요.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나의 창피함도 경험하고 부족함도 경험하고 내 쓴뿌리도 사람들에게 나고는 싫은데 나도 모르게 뱉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모습을 실제로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우리 인생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을 10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용용이라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항상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팬데믹이 다시 올 겁니다.
저도요 우리가 이제는 2030 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지금 디지털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젠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물심양면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오면 그 면역력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쓰러질 텐데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론 지금 면역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들만 그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주셨어요. 내년에는 특별하지 않은 한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육체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남는 시간에 5 분이든 10 분이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약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4 장에 보면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동일하게 또 벌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잡힐 거예요. 여러분 잡힙니다, 법으로.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 성정체성에 대한 얘기, 인터넷상에서 방송통신법, 그래 갖고 우리가 저지하고 소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것이 흘러나가면 신고하면 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조서받으러 가야 돼.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게다가 뭐예요? 벌금 내야 되지. 변호사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귀찮은 일들, 힘든 일들을 분명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인제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젠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때문에 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한 분도 맞지 못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또 상황이 더 진보될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할 거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잡혀가는 건 2 차적인 문제고요. 성도들이 죽어나갈 텐데요. 그만 아니면 세상의 백신을 의지해야 돼요. 동일하게 교회들도. 뻔히 알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게 5차 이상에선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5G하고 연동되어 버려요. 얘네들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냐.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 공의 앞에 섰어요. 근데 이들이 또 얘기를 해요. 5 절 이튿날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근본주의자들만 빼고 다 뭉칩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야 돼요. 어제도 젊은 친구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종교 통합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캐톨릭이 왜 이단이냐. 그래서 예수 믿고 전도사 같아요. 그건 아주 자유롭죠. 말씀을 갖다가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믿는다는 거지. 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근본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사고방식을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고발해요. 그럼 평안하면 누구죠? 김 목사 아들. 옛날에 김용민. 그 친구가 또 그 친구하고 연결된 그 단체들이 다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NCCK. 근데 그게 한번 시작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한번 시작이 되면
중요한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드리는지 아세요? 그 목회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냐고. 목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얘네들은 그렇게 고발한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계속 고발해요. 계속 고발. 공회 앞에 섰다는 얘기는요. 베드로와 요한도 고발당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공회 앞에 섰죠. 사도 바울도 고발당한 거고요. 예수도 공회 앞에 섰죠. 예수도 고발당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고발한다고. 그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카톡 사건으로 터졌다가 카톡 사건으로 끝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진짜 보호하시는 것 같고 마귀는 흔들려고 정말 올 한 해 그런 것들을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심을 통해서 예.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후발의 후발주자가 될 텐데 우리 교회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럼 진짜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다고 하죠. 그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있었던 상황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영혼을 걷게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8 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다음에 13 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14 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일이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그다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13절 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업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유업이. 그랬더니 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 마귀는 종교인들을 데려다가 계속 위협해.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 종교와 정치인들의 짬뽕으로 이루어져서 법으로 위협해. 물리적으로 위협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한복판이 아니라 초입이에요, 초입. 알겠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저도 누군가 고발해 버리면 귀찮게 조소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스피커가 돼야 된다고. 담대히 공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지식의 유무가 아니고요. 성령의 성령, 성령.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부흥하지. 그거는 성경적이니까. 그때 23절 봐요. 사도들이 놓였어요. 자, 지금 위협하고 하지만 담대해. 위협하지만 담대해.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내년도에 우리 교회 말씀을 듣잖아요. 성도들이 당당하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당하라. 위협이 올 거예요. 그것이 뭐하라? 당당하라. 이게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의 앞에 서냐고. 법정인 앞에 서냐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경험할 때 살 떨릴 거예요. 한 번도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연습해야 된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선 적이 없잖아요. 처음에 힘들겠죠. 맷집이 생길 때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 과정을 분명히 이겨내야 된다니까. 하도 그 고소고발에 당했던 사람들은 하도 들락날락하니까 경찰서하고 형사한테 친해져 갖고 편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나는 그 익숙하지 않잖아.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한 분 익숙한 분 계셔요. 방송국 PD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법적으로. 근데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모든 걸 나 잃은 상태. 그들이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요?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우리들은 그냥 구치소에서 일당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많아야 돼. 적어도 두부 살 돈은 있어야죠. 두부. 전 검은 콩두부 원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놓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참 미련한 인생들이 그래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참 미련한 인생들이죠. 미련한 인생들. 네? 봐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요. 이거는 당연한 수준이에요. 당연한 수준. 이들은 연합해요. 이들은. 그럼 다시 얘기하잖아요. 29절, 30절,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영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간구가 쌓여져야 됩니다. 이제 영과 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혼에 대해서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우리 육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약으로 되지 않고요.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믿는데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닿을까? 하나님이 역사할까? 신기하게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구장창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꿔가야 돼요. 그게 최소한 1년 정도 쌓여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혼의 다루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 왜요?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서서히. 이제는 백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육체 치유가 목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이제 육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허리 아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럼 제가 혹시 이거 까먹더라도 요청해야 돼요. 예배 다 끝나더라도 5분이라도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아셨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야. 그냥 이걸 분명히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암 환자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적과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그대로 되길 소망하는 거라고. 혹시라도 육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그러셔야 돼요. 그때가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5장 한번 봐봐요.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업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 병원 가지 않아야 될 그 상황들. 우리가 어떤 것을 영양을 보충하고 좋은 걸 먹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차단될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죠. 이제는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정보가 차단되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진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지. 진짜 그분만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러려고 그렇게 혼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혼은 죽어야 되고 우리 몸은 강건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9장부터 할게요.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모든 권능을 그 것을 거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여덟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들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변동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요, 가르쳤어요. 9장 35절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런 목표를 삼는 교회가 많아요. 그죠? 표 딱 그러면 그런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할 일꾼이라는 얘기죠. 복음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게 추수할 일꾼의 모습이에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12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여기 봐봐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 12 제자가 얘기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게 이제는 아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아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그렇게 생색낼 이유,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뭐냐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동일하게 나오죠. 자, 여기는 70인명입니다. 그 십자가 보면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요. 자,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서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서 70인이 봐. 70인이 기뻐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고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그러면서 뭐라 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 사역이 하늘나라에 기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진짜 기뻐했으니까. 진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뭐 했을 때 기뻐했다고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을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그 억압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표현이 그냥 기뻐한 거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 얘기는 추수한 일꾼들이 누구의 힘입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던 영역의 육체의 치유에 대한 얘기는 근데 해야 돼요. 왜? 육체의 치유는 귀신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열병을 떠나가라고 선포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병든 자의 손 얹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선포해야 되기도 하고 왜요? 병원에 안 가야 돼요. 병원에 안 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가 내 육체 속에 넣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넣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요? 그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봐봐요. 누가복음 4장 보면 16절부터 제가 오후에 이 얘기한다 그랬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이사야 6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안 얘기해서 이사야 6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봐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여러분 푸트코스예요. 가난한 자는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는 빌어 먹어야 되는데 정말 깡통 외에는 없어요. 이게 혼의 본성이 내가 가난하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혼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내 자신 나를 주관하거나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고집이 있거나 내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냥 생령이 됐다면서요, 하나님. 그 생령, 그 안에 있는 그 그릇만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가난하다는 그 의미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난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죠. 그게 가난하다는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배설물이니까 쓸모가 없어. 그 배설물은 내 안에서만 다 배출해야 되잖아요. 배출하고 나면 날아가는 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곳에 누가 채워준 거예요? 성령이 채워줬다는 그 의미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의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를 본받으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자기는 당신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혼도 그렇게 가난해진 거 얘기한다고. 근데 이 시대는 그 혼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 아주 높잖아요. 아주 자존심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앞뒤가 똑같지 않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집은 정말 따뜻한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다 결로 현상이 있어서 곰팡이 쓸잖아요. 추운 겨울에 저 집 굴뚝이 연기가 나고 뭐하고
야, 저 집 들어가면 너무 따뜻할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집이 온도차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온도차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추운 도시가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면 막 마이너스 60도 올라간다고 있는 데 있잖아요. 마이너스 30도 되면 따뜻한 날씨래. 해가 거긴 무조건 다 얼어 있어요. 무조건 다 얼어 있어요. 얼은 생선 대가리 하나를 맞으면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그냥 그렇게 꽁꽁 얼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에 창문하고 바깥은 60도고 온도 차이가 막 50도, 60도 차이가 나잖아요. 안에 창문은 꽁꽁 얼어져 있습니다. 거긴 결례형사 습도가 아니라 우리는 습기 차이로 썩잖아요. 거기는 아예 그냥 안에 일부는 다 얼어 있어요. 그렇게 추워서. 똑같아요. 온도 차이를 감당 못하면.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니까요.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행세를 하니까. 발에 새는 옷을 입고 소위 채색 옷을 입고 행세를 하니까. 그게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적어도 그래,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노출되면 창피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정말 인정하자. 계속 인정하자. 그건 사실이니까. 그게 가난한 건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흉내를 내는 거죠. 이사야 61장 보세요. 1 절부터 11 절까지. 이사야 61장 1 절부터 11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한 자에게 가율, 갇힌 자에게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극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그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와 포도 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는 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 그렇죠? 그 신약을 이거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내리셨어요. 이는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실 이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세상 죄, 이 수많은 인류의 이 멍에를. 성경은 기름 부음만이
멍에를 부서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10장 27절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10장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겨요? 압술의 압제, 괴로움을 당하고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소위 혼혈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그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서뜨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푸토코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아나우예요. 아나우. 헬라는 푸토코스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거진데 깡통 외에는 없는 거지. 아예 없어요. 아예. 깡통에다 누군가 나에게 밥을 넣어줘야 그걸 손으로 집어 먹을 수밖에 없는. 혼 안에 나의 어떤 이론도 없어. 나의 어떤 능력도 없어. 어떤 지식도 없어. 그냥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건 다 배설물이야. 여러분, 이 아나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이렇게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희년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건 상한 거죠. 말 그대로. 마음이 깨진 자 얘기예요. 아픔이 깨진 자. 근데 그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치신대요. 이 고치다는 단어가 말 그대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는 거예요. 이게 붕대를 이렇게 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붕대를 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친다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상한 자를 내가 지금 현재 아파 깨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부복을 하고 그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싸 주잖아요. 그 감싸 주는 행위는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는 나의 통치만을 받을 거야. 앞으로 너는 의사인 나의 말을 들어. 내가 이렇게 감겨져서 이거 2주 후에 풀러와. 그러면 2주 후에 풀어야 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면 이젠 네가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네 맘대로 먹었잖아.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젠 들어.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갔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그 의미가.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여호와의 은혜해와 누가 보면 은혜해만 나오죠. 그렇죠? 원래의 원문은 보복의 날.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악독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 보복합니다. 이게 다윗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펴달라고 판단하시라고 심판하라고. 이 얘기는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알게 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또 예수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죠, 방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요런 상황이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본인은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요? 그래서 모든 슬픈 죄를 위로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술에게 압제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에게 진짜 그 고통의 시간을 당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장에서 그래도 용서해 줄 만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자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 누가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요. 왜요? 그때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때로. 봐요. 3 절 유명하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그쵸? "슬픔 대신 기쁨을" 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야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필요한 자. 이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보복하세요. 바벨을 한 시간에 분명하게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권위에 도전해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분명하게 다 나중에 그다 심판받습니다. 무섭다고요, 그게. 진짜 몰라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제 4 절부터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단어 핵심은 뭐예요? 오래 항폐하였던 곳이에요. 옛부터 무너진 거예요. 대대로 무너져 있어요. 거기를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해요. 중수한다는 얘기는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오래 항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 이걸 새롭게 한다고. 여러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난한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직 가진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가지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됩니까? 핵심이에요. 오래됐어요. 혈류증 여인이 오래됐죠. 의사도 치유할 수 없었죠. 모든 돈은 다 탕진했죠.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 마지막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과학도
어느 경제학자도 어느 정치인도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믿어서. 오직 말씀입니다. 이대로 정말 이루어져야 돼. 봐요.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여러분, 주종 관계가 바뀌었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라. 이제 사람을 부리는 사람 됐죠? 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지금은 환경이 어렵지만 은혜의 해는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앞으로도 선포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영광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애물을 채워줘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기뻐야 돼. 왜? 거기에 심판을 면할 수 있거든요. 그게. 9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반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는 최종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오전에 얘기한 두 주인과 같은 삶을 살 때 이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새롭게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냐고. 이제는 이것을 품에 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 말 그대로 소위 경제적으로는 깡통파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 다시 그죠? 포로된 자, 눌린 자, 상처가 있는 자 고치는 거예요.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자유케 해줘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병도 고쳐줘야 되고요. 정신병도 고쳐줘야 되고요. 이해되죠? 심리적인 병도 고쳐줘야 되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사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이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이유예요. 근데 뭐요? 주님이 세상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졌기 때문에 감당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감당한다. 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신앙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려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많이 강조돼 있어요. 많이. 아니라고요.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단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추수한 일꾼이 돼야 돼. 왜?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니까. 그들은 유리하고 방탕하고 있다니까요.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도 사람이 많이 죽어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진짜 신앙의 능력이 없어서도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동일하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능력도 정말 갖춰야 돼요. 이게 저에게는 항상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바로 됐는데.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요? 바로 됐잖아요.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에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바다 건너 오셨는데요. 이놈의 인간은 어떻게 알고 마중 나왔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했다고요? 마중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환영 안 하는데 귀신 들린 자만 환영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그 사람은 무덤새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설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설을 매였어도 쇠설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근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마중 나온지 모르겠다니까. 귀신이니까. 얘네들 군대 2,000명인데 한 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였어요? 파수꾼도 있었을 거고 정보사 그죠? 원도 있을 거고. 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으며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 마시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서 물살하거든. 사실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때 이 고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요 다시 이 지방에 갈 수 없었어요. 환영을 안 해요. 돼지 2,000마리입니다. 한 마리 얼마예요? 소는 1,000,000원이라고 하는데 돼지는 얼마입니까? 보통 돼지 한 마리 보통 한 200만 원 나? 몰라요? 소는 1,000마리 1,000,000원 좀 넘는데요. 지금 현재 돼지는 삼겹살 안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한 마리에 뭐 수백만 원 하겠죠? 큰 돼지 따지면 생각하면 2,000마리입니다. 이 얘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부정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메시지예요. 결국 이 고라사이는 부정한 것들을 먹고 자랐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들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를 겉으로 표현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경제적인 것들을 손해를 보고 봐서라도 이 영혼이 더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결국 원인. 결국 먹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장르의 전통과 유전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12제자를 키우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겠냐. 그것을 늘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요. 돼지 2,000마리를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살렸어. 표면적으로는. 근데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라사 강인처럼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정한 것을 먹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귀신은 부정한 거하고 다 몰살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부정한 것을 먹지는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메시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경제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치유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주님이 그 특별히 그곳을 가셨는지 이방 땅인 거 모르고 갔나요? 알고 갔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주님 그 귀신 하나, 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노예를 다 받잖아요. 근데 봐요. 몇 명이라고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 근데 그 군대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부복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숙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적과 표적. 이적과 표적이 사실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치유 기도할 때, 육체 치유 기도할 때 유튜브상에서 우리나라 나오는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정한 것만 해요. 특정한 것만. 손 길어지는 거, 다리 길어지는 거. 그거는 골반이 어깨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어깨를 당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 뭔지 아시겠죠? 다리 짧은데 길어지는 거. 그거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아요. 하셨어요. 수없이. 골반이 약간 틀어지면 맞춰지면 다시 걷는 거. 이해되세요? 골반이 이렇게 위아래 비틀어지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잖아요. 그러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치유적인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건 그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인이다, 전인. 뭐라고요? 전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돼. 늘. 진짜로. 늘 고백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의 잘남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는 육체를 치유하는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 가면서 아버지, 사도들도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육체 치유가 일어나고 먼저 귀신이 쫓아내가고 모든 각종 병들이 치유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함으로 정말 준비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던 얘기는 아까 은혜회를 전파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린도후서 봐봐요. 12장 11절 봐봐요. 내가 어리선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못하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제가 항상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는 거. 근데 내 목표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추구가 안 됐어요. 내 목표는 내면이기 때문에 이게 추구가 안 됐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저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의 표에 대한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겁니다. 특정한 치유 집회가 아닌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자요. 저의 목표는 육체 치유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겉에서는 혼의 본성을 죽이고 그분의 사람이 될 거가 목표예요. 근데 그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게 그분의 신부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 너무나도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우리 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역으로 준비해야지,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대적해야죠. 혹시 그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살려야죠. 그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체 치유를 목표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돼요. 그럼 두고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다 쓰러져요. 안 되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게. 더 치사율이 높은 팬데믹이 분명하게 올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참 사도 바울 보면 독사에 물렸어도 전혀 끄떡하지 않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남아 있으니까. 그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혼의 본성에 대해서 씨름한 거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어떤 치유 집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그냥 기분을 주님을 높일 때,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정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사도 바울은 다 정말 순수하게 그분을 높였잖아요. 베드로 순수하게 그걸 다 높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그런다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나도. 언제 교만할지. 뭔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이해가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은사주의나 거기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처럼. 이제는 나는 못해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결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서로 얹은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광신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내면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자. 그럼 이게 저의 어떤 성향과 스타일상 안 맞아요, 여러분. 육체 치유가. 실제로.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옛날에 죽기 사역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꼭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수시간 씨름해야 돼. 내가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해방되는 건 알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다시 또 되돌아가요, 금방.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의 초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은 내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 이런 마음이 이제는 생겨야 된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웃이라. 봐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미쁘셔. 그분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신실하신 분이라니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루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은 이게 가난한 나라에 가면 육체의 치유는 굉장히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순수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성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데 가면 안진병이 쉽게 일어나요. 암 환자도 쉽게 낫습니다. 어느 목사, 우리 동기 목사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같이 선교 가서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나더래. 한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되더래. 이런 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 된 거예요. 이게 비극이. 왜요?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이 아닌 의사를 생각해요. 약을 생각해요. 그들은 그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혼이.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 그럴 때가 진짜 신실하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다가온다. 병원도 갈 수 없고 통제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하기만 할 거냐?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그동안 정말 의사를 사용한 그 하나님도 의사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원초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제 가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시대가 다가왔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우리를. 또한 그 미쁘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걸 얘기했지만 초점이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미리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시간 날 때만 틈틈이 계속적으로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겁니다.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요. 전파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했던 동일한 세 가지 사역 방법이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저 말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치유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피커가 얘기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얘기할 때 치유인 자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한 덩어리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끌으신 대로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육체 치유,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만이 아니라 혼의 치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의 치유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주의 강림하실 그때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대비해서 2026년도가 디딤돌이 되는 해가 돼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혼이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알겠죠? 믿음은요,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행동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육체의 치유도 우리 혼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사실 다 중병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케이스는 분명히 다 달라요. 한 친구는 기도만으로, 그쵸, 난치병이었으니까. 한 분은 기도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하고, 또 한 분은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옵시고, 이게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위협이 있을 거고요, 핍박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내민즉 낫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확실하게 준비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너무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믿을만 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주를 쫓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대놓고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육체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아버지, 이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주의 오실 그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날,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존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간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간구할 때 이적과 표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겠사오니 더 높은 곳을 뛰노는 암사슴의 발처럼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